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칼럼에서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데이빗 스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인 20대 청년 데이빗이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가 자는 동안 마차가 망가진 노부부가 자는 데이빗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죽은 아들을 참 많이 닮았네. 저 청년을 양자로 삼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마부가 소리를 쳐서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쁜 농장주의 딸이 지나가다가 자는 데이빗을 보고 저 남자 참 멋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갑자기 벌이 그녀에게 달려들어서 그녀가 도망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도 2명이 자는 데이빗을 죽이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보따리를 뒤지려고 하는 순간 사냥개가 나타나서 강도들은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한참 후에 데이빗 스완은 낮잠에서 깨서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자는 동안 부잣집의 양자가 될 뻔했고요. 예쁜 딸을 둔 재산 많은 농장주의 사위가 될 뻔했고요. 자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냥 잤을 뿐인데 자기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장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아내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첫째 정빈이를 밀착 케어하면서 느꼈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 초등학교 2학년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뭐를 쏟을지, 뭐를 깨먹을지, 어디가 아플지 잘 모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최선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하우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무기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내 말발로, 내 처세술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시고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갈랄은 적극적인 의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부분적인 맡김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의 향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들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이 좋은 국민을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친하나님 정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정책은 친하나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도 친하나님 정책으로 살라는 말이었어요. 친애굽 정책이 아니라,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그런 제국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역사가 힘 있는 개인이나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이 보여도 배후에서 역사의 큰 흐름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 친하나님은 정책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열왕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이 드디어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난 규모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감격스러운 상황에서 솔로몬이 자신과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 7가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친하나님 정책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31절과 32절의 기도입니다. 이 나라에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33절과 34절의 두 번째 기도는 전쟁의 재앙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기도는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만일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간구는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가뭄과 온갖 질병과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은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4절과 45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얼핏 두 번째 기도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적들과 싸울 때 승리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6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 일곱 번째 기도는 포로 생활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인들의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보시고 귀를 열어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만 등장하는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시고 귀를 열어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기도 응답이 더디면 기도를 멈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비록 응답이 더디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야긴과 보아스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7가지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의 삶이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삶, 그래서 친하나님 정책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그리고 기도로 야긴과 보아스를 체험하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 손주들을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또한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함으로 친하나님 정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2024 크리스마스 예물 플러스 20을 축복하시어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 사무총회와 송구 영신 예배가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 모든 시니어분들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